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정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입니다. 며느리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은 유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우리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에 이르면 갑자기 그 이야기가 멈춥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 본문은 읽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언약 가문 안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사건, 윤리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죄와 실패의 역사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속사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도 쉽게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언약의 가문이 세상과 섞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에는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아들들이 하나님 모시기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후손은 끊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문인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쉽게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언약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거룩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십니다. 다말은 억울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계대 결혼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문 안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절박함 속에서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유다 역시 부끄러운 죄를 범합니다. 이 장면은 거룩한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 많은 현실 속에서도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가 이어집니다. 인간은 계산하고 속이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혼란 위에서 조용히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죄조차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며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책보다 회개, 절망보다 은혜를 붙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에 30절의 내용입니다.
결국 언약의 계보는 반드시 이어집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끄러운 출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베레스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1장에서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그 계보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깨끗한 가문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가문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 상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인생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맡기며 순종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정리합니다. 창세기 38장은 부끄러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은혜로운 장입니다. 인간의 죄가 가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유다는 넘어지고 다말은 눈물을 흘리고 가정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한 걸음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계보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실패처럼 보입니까? 혼란스럽고 부끄러운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언약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